2025년도 10월 29일 수요 생명수 예배를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배매도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배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배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배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1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거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19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은혜의 말씀 이사야서 57장 13절에서 21절의 이 말씀의 그 주제를 평강의 원천이신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제목 가운데서 이 주제 가운데서 평강이라는 말은 오늘 말씀 가운데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19절이 오늘 이 57장의 주제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평강이 머무는 삶, 그 평강이 머무는 삶, 그 평강이 머무는 삶은 어떠한 삶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지 아니하는 삶, 그러한 삶은 어떠한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평강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특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샬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샬롬을 이렇게 우리 한글로 번역해 보면 평안이다, 평화다, 평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평안이라는 게 평안과 평화와 평강에는 조그마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오늘 제가 그 주제로 잡은 평강의 원천이신 이렇게 했을 때는 왜 제가 그 평강의 원천이신 이렇게 말씀을 잡았냐면 우리가 평안이라고 할 때는 근심과 걱정이 없고 그리고 탈이 없고 무사히 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평화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갈등이 없는 가운데서 서로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또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인 평강이라는 이건 뭐냐면 일반적인 평안과 평화 그러한 뜻도 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평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조금 전에 강의 시간에 들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로부터 해방이 되었나요? 자유함을 얻게 됐냐면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풍성함, 그리고 우리의 건강함, 화목함, 그리고 많은 우리의 모든 행복들,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한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그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로 잡은 것이 바로 평강의 원천이신 그 모든 완전한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먼저 이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인간의 수명이 보통 대략 한 80년 정도 된다고 그러죠. 물론 더 오래 사시는 분은 120 몇 살까지도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그 삶을 우리는 보이는 우리의 그런 삶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그런 세계에 대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내가 높고 거룩한 한 곳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곳에 있는데 누구와 함께 계시냐 하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 거하시는, 그리고 높고 거룩한 곳이 있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는 그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부르짖고 내가 모은 그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려 달라고 한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 우상 숭배, 즉 세상에 의뢰하는 자, 세상을 의뢰하고 그 보이는 것에만 집착되어서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들은 다 뭐라고 하십니까? 다 바람에 날려가버리는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뢰하고 세상에 우리가 그 굴레 가운데서 살아갈 때는 그것은 너무나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날려가버리고 그리고 그 기운에 불려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리는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허상. 그것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것에 완전히 몰두해가지고 우상숭배에 그것에 몰두해가지고 그런 제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종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그토록 숭배하고 그토록 받들었던 그 우상들이 무엇을 했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의뢰하는 자는, 나를 주로 삼고 나를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따르는 그러한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나의 거룩한 산 하늘의 상급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 분명히 제가 아까 15절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높고 거룩한 곳에 있고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고 계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가장 가까이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기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악으로부터, 그 악으로부터, 우상숭배로부터 그것을 타파하고 파쇄해버리고 완전히 가루가 되어 그 흩날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도두어서 길을, 그 무너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무너진 길을 하나님께서 수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축하여 주셔서 그 내 백성들의 길에서 뭐합니까? 거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제해버리겠다고 해요. 모든 방해되는 것들, 장애물들, 탐심과 우상숭배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실 그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오늘 14절에서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탐심과 우상,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죽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부인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영으로 빚어진, 그래서 겸손한 자, 통회한 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런 탐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너희들과 영원히 싸우지 않을 거라고, 영원히 다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끊임없이 그렇게 노하지 않을 것이, 그 노하지 않을 것이니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왜 내가 노하지 않느냐? 내가 노하지 않냐면 드디어 에레미야에 가서 3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에레미야 3장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딱
그렇게 3장 33절에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그 영과 혼을 왜 하나님께서 낙심하거나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은 멸망의 길로 왜 가지 아니하게 하고 나에게로 올 수 있게끔 오히려 그 길을 수축하고 그 길에서 그들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제거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낙심하거나 나를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싸우지 않고 내가 끊임없이 분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어느 누구 한 사람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99마리를 놔두어서 그 한 마리의 그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심정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잘 드러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구나. 내가 그 탐심의 죄악을 보고서 노하여서 그를 때로는 쳤기도 했지만 그러나 내 얼굴을 가리고 내 그 솟아나는 그 분노를 그들에게 드러낸 그러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 마음의 길을 아직도 배역하여 나와는 반대되는 그 세상이 영원하고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자기 마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광경을 보았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18절의 말씀도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고쳐줄 것이고 그를 인도하여 그와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여 주리라고 18절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죄악을 범하고 탐심에 젖어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을 내리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의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모든 사망 권세 도말하시고 모든 인간의 죄악들을 다 혼자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바로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다 도말해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사야의 그 말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다. 아멘,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독을 내어 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창조되어지는 그 창조하여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열매로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두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에 있는 자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그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완전한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우상들 그리고 그 목상들 그 우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우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오히려 그 우상을 한 성전에서 섬겼던 그러한 백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므낫세 55년간 그렇게 그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결국 그가 그 산당을 완전히 협파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백성들은 산당에서 하나님을 동시에 모시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먼데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이 임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다 하지만 그러나 악인은 그 악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그런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무엇이 없다고 하십니까?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그 죄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허락받았고 그 회개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겸비한 상태로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상호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그런 사망 권세 다 물리쳐 버린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오전 시간에 앞선 시간에 우리가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까? 그 강연을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그 귀신이 그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었을 때 그것은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온전히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원천이신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다 행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받는 그런 새로운 새 생명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정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온전한 축복을 바라는 자, 온전한 축복을 바라는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땅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교만한 자요, 욕심 많은 자요, 탐욕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잘 사는, 우리가 진정으로 참으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장애를, 모든 방해물들을, 탐심과 우상숭배의 마음을 그 악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수축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 백성의 길에서 가시덤불과 그 돌덩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며 그 실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